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예, 오늘 죄는 회개하고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이전에 오늘은 우리 강단 메시지를 잠깐 요약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는 아는 복음에서 체험되는 복음. 우리가 현장을 보고 또 세상을 볼 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망대로 인한 그 영적인 문제, 그것이나 실제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볼 때 누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누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 아래에 있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체험의 시작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냥이 아니라 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탄의 이 12가지 불신자 상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 얘기는 내가 복음 누리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은 생각,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은 것에서 나온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 이미 그 상태 자체가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지 죄의 상태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살인을 한 강도나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이나 똑같기 때문에
전혀 정죄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올무를 발견하면서 지금 내가 내 생각, 육신 것, 세상 것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영적 프로그래밍이 내게 뿌리 깊게 돼 있어서 나로서는 이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오랫동안 이 종교와 문화화되어 버린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너무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갈보리산 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게 깨달아진 게 오른편의 강도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 상태가 늘 나에게 머물러 있고 심각한 중증 마약 환자라 범죄 아래 있는 자나 똑같은 나다. 제가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요새는요 막 트랜스젠더도 방송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복음 잘 모를 때는 저 참 뭐랄까요, 저 사람들이랑 나랑 너무 멀다. 저 사람들은 너무 지저분한 인생이고 추잡하고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비교적 깨끗해. 하나님 보실 땐 제가 더 악한 죄인인 거죠. 저도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잘못된 이 율법과 종교라는 것에 잡혀 있는 사단의 12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가운데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를 람바노 마음을 다해서 취하다, 받아들이다, 가족이 되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됐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성과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비춰주셔야 되고, 참 소망 대신 영광의 빛 그리스도가 내게 헛된 것 집착하게 하는 만드는 그거를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속 비춰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병든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많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인 뿌리 체질에 치유의 빛 대신 그리스도 계속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은혜의 빛이 계속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바울처럼 우리는 공고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행위적 의,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이니 죄 안 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죄는 회개하고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씀에서요,
고린도 교회는 말썽과 싸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문제 많았지만 중요한 교회입니다. 복음에 답을 내면 전도운동이 일어나 많은 제자가 몰려옵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분쟁하고 시험 듭니다. 몇 가지 꼭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회개, 정죄, 용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으니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도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오늘 이제 다는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에 이제 율법 논쟁이 있었죠. 음행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 그 뭐 명절 지키고 뭐 묵은 누룩 뭐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 누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 갈라디아서는 보면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뭐 누룩인데 누룩은 이제 그거잖아요. 무교병, 무교절,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빠져나온 유월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 이건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행위적 회개인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지식적 회개. 그러니까 복음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아는 복음이 아니라 체험된 복음.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근데 체험된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죄에서 떠날 수 없는 내가 원죄 아래에 있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저 심각한 자나 나나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로 안 되고 있는 나나 그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전도운동 가운데 있지만은 전도운동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렇게 뭐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 생각이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우월의식이 영적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 흑암에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이 내가 나의 창세기 3장에서 나의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창세기 11장과 이 불신자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이 매 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과 복음을 깨달은 브리스가 부부가 딱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지게 되죠. 저 사람 뭐 어떻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났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 오게 됐구나. 귀하게 보인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브리스가 부부는 말씀의 능력의 흐름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이기고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나 보디발과 아내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앞서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고도 했습니다. 자,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왜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어떤 그 영화인가요? 영화에서 나왔어요.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은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영화에서 이런 말이에요.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자다.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육신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보디발 아내에 대한 이런 말을 한 요셉이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용서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사랑을 봤을 때 용서할 수 없거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두 번째로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은 한 세대를 바꿨다. 바울의 편지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오네시모는 전도가 되어 골로새 교회로 오게 됩니다. 네, 이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 한 세대 바꿨죠. 이 오네시모 어찌 보면요, 빌레몬에게 굉장히 폐를 끼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그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도 그죠?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던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가지로 죽은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긍휼이 여겨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저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보고 도와주라고, 나보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보고 저 사람을 진짜 영적으로 도와주라고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을 뿐이구나. 세 번째로 용서하는 복음 능력 가진 사람은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폭동을 일으킨 백성 위에 기도하고 용서하며 갔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대접해 보냈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까지 한 명으로도 세계복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회를 만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에서의 그 교화라는 것은 이 심판을 왜 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받도록 하는 체벌의 어떤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다음부터 죄 짓지 말라 거기까지죠. 이 사람을 의롭게 바꿀 수까지는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에서의 치유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가늠한 여인은 대부분 돌 던지고 체벌로 끝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자를 또 살리는 치유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가 세 가지 뜰. 예. 사실 세 가지 뜰이 하려면요, 우리의 이런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뭐 세가족이나 다민족이 왔을 때 이 유교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의 관점으로 수용 추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치유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 앞에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체험할 때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진짜 힘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언약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 세계가 분쟁과 정말 분열과 싸움 속에 있습니다. 살리는 복음 가지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교회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복음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 다민족 237 비롯한 다민족 5천 종족이 사람 살리는 제자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족 훈련인데요. 또 각자 현장에서 언약 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